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화엄경 정행품. 열한 번째입니다. 이시 지수보살 문수사리보살 이때 지수보살님께서 문수사리보살님께 여쭤보시기를, 지수보살님은 하방 세계에서 오신 보살님이시죠. 불자 보살 은화 등무가실 신어이어. 불자시여, 보살은 어찌하면 몸과 말과 뜻에 있어서 과실을 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보통 우리 한국 불자님들은 신구이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 화엄경에서는 신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은 말이고요. 어떻게 하면은 잘못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죠. 우나 득불해 신어이어. 어떻게 하면은 신어이가 해롭지 않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나 득불가회 신어이어. 어떻게 하면은 신어이가 훼손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나 득불가게 신어이어. 어떻게 하면은 신어이가 파괴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나 득불태전 신어이어. 어떻게 하면은 신어이가 물러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태전은 이미 이제 불교인한테 하는 말이죠. 바른 정법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그 길에서 어떻게 하면 물러서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불태전 하면은 좀 많이 들어보신 우리 초보 불자님들은 잘 아시죠? 우리가 죽기 전에 꼭 도달해야 될 것을 인법이라 그랬습니다. 인법에 도달한 보살을 불태전 보살 이렇게 하는 거죠. 꼭 거기까진 도달을 하도록 합시다. 우나 득불가동 신어이여. 어떻게 하면은 신어이가 동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나 득스승 신어이여. 어떻게 하면은 신어이의 행위에 있어서 스승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나 득생처 구족. 우나 득청정 신어이여. 어떻게 하면은 청정한
신어의 행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운하등무형 신어의 어떻게 하면은 신어의가 오염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운하 득지위 선도 신어의 어떻게 하면은 지혜를 얻어서 남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살들이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물론 본인의 번뇌를 없애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야지만이 남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초보불자님들이 지금 당장은 본인의 번뇌를 깨기 위해서 불교 공부를 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그 근간에는 내 번뇌를 깨야지만이 제대로 남들을 이끌 수 있다는 것. 그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대승의 불자 마음입니다. 오나 득생처 구족 어떻게 하면은 태어나는 곳을 구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다음 생까지 보는 거죠. 사실 현실적으로 이번 생에 생사해탈을 해내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고 그렇다면 다시 태어날 확률이 높고 설령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더라도 부처가 되기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원생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다시 태어날 때 완벽한 것을 만족한 상태에서 태어나야 되겠죠. 태어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지금 살아보면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태어나냐, 어느 곳에 태어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일단 우리 초보불자님들은 태어난 곳은 뭐 그런 대로 이 정도면은 됐습니다. 왜? 불법을 만나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곳에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난 것에 있어서는 우리 초보 불자님들은 이 정도면 됩니다. 자, 종족 구족.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종족을 만족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진짜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고 많이 들어와서 이제 좀 다른 것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어차피 하나의 종족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라는 하나의 종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게 의미가 없지만은 우리가 뭐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미국만 하더라도 종족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 공부하고 이렇게 수행하고 그다음에 남들을 제도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종족으로 태어나야 되겠죠. 가구족 집안을 완벽한 집안에 좀 태어나면 좋지 않겠냐 이거죠.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도 해당이 되죠. 태어나는 집안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익히 알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본인이 가만히 생각해봐도 나는
전생에 복을 별로 짓지를 못했구나. 신구이, 이게 신어의 업을 별로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좀 이렇게 힘든 거 아니니?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색구족, 모물 구족. 자, 우리는 일단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공부하기가 가장 좋죠. 공부에 있어서만은 인간의 몸이 가장 좋습니다. 수행하기에는 인간의 몸이 가장 좋죠. 네? 하늘 사람들보다도 인간이 공부에 있어서는 최고죠. 해보면은 알죠. 상구적. 자,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긴 했어요. 근데 좀 잘 생겨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32상, 80종호 이런 것도 봤습니다만은 이건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니까 이 시대 가장 맞는 상을 구족하고 태어나면 살아가는 게 편하고 공부하기도 편하고 중생 제도하기도 편하죠. 그 다음에 염구족. 생각이 바라야 되겠더라. 신념이 발라야 되겠더라. 바른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더라. 이건요, 태어나고 어쩌고 앞에 걸 다 떠나서 이것도 사실은 타고나는 것이 있죠. 태어날 때부터 생각이 굉장히 바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죠? 뭐 여러분들 당연히 사람들 많이 봐봤고 애들도 많이 봐봤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얘는 별나 생각이 바르고 신념이 꿋꿋하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해구적, 지혜. 물론 이 지혜는 공부 잘하는 머리도 포함됩니다만 공부는 물론 잘하고 지금 우리 석세어 공부 말합니다. 불교 공부를 하는데 석세어 공부를 못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석세어 공부 쪽을 하지 않고 불교 공부를 한다. 이건 말이 됩니다만은 석세어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안 돼. 이건요.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그것은 신구의 업을 제대로 구족을 못한 거죠. 속세어 공부도 하려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도 굉장히 게 공부를 떠나서 또 굉장히 지혜로 보이는 이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걸 구족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행구족. 어떻게 하면은 바른 길로 나갈 수 있겠느냐. 그죠? 잘 태어나도 가야 하는 어떤 길들, 그것을 제대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겠느냐. 무해구족. 그랬을 때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본인의 마음이 깨끗하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죠. 굳이 뭐 부처님의 사무예를 논하지 않아도 되죠. 그 다음에 가고구족. 자, 그렇게 태어나서 어떻게 하면은 완벽히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일단 여기서 깨달은다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지금 태어나는 걸 가정해야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좀 일단 폭이 좁은 깨달음을 먼저요. 해오를 먼저 해야 되겠죠. 증오야 좀 미루더라도 그렇죠. 증오를 한다는 것은 이미 태어날 때 원생일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하면 빨리 해요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뒤에 이제 증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이들이 바라는 겁니다. 특히 불교인들이 바라는 것도 있죠. 뭐 깨달음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인이 바라는 거죠. 불교인이 아닌 이상은 깨달음이라는 그 뭐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하죠? 깨달음이라는 거 번뇌가 사라지는 거죠. 그게 깨달음이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번뇌가 사라지면 삼명통은 당연히 열립니다. 그렇죠? 도대체 깨달음이 뭐야? 했을 때 깨달음이 뭐야 하는 물음 자체도 막막하죠. 깨달음이라는 게 구체적인 물건이 아닌데. 그죠? 그럼 최대한 자세히 말해주기를. 너 마음속에 번뇌 있지 않니? 그게 사라지는 단계가 깨달음의 단계다. 그죠? 쉽죠? 그러면은 그게 그럼 제대로 번뇌가 사라진 건지 아닌지 그걸 알아보는 방법은 네 스스로 검증해 보면 된다. 삼명통이 열렸는가? 삼명통이 열리고 번뇌가 사라졌으면 그게 깨달은 것이다. 어려울 거 없다. 뭐 깨달음이 굉장히 고상한 거 아니다. 어차피 네가 물어본 것 자체가 구체적인 건 아니지 않았냐. 손에 딱 내놓을 수 없는 게 깨달음 아니냐. 그걸 물어봤으니까 나는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주겠다. 번뇌가 없어야 된다. 이게 번뇌가 없는 건지 멍 때리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럴 때 하나 추가를 하면 된다. 삼명통이 열렸는가 그걸 확인해봐라. 그게 열렸으면 깨달은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멍 때린 것일 수도 있고 순간 모든 조건이 만족돼서 네 마음이 편안한 것일 수도 있다. 그것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지금 지수보살님께서 아주 작정하고 물어보십니다. 우리 하방세계 하면은 이제 좀 오래 좀 띄엄띄엄이나마 자주 들으신 분들은 하방세계 하면 역시 가장 강력하게 인상 깊게 남아있는 것이 법화경의 종지용출품에서 나오는 그 하방세계에서 올라오신 수많은 대보살님들 그게 생각이 나죠. 다보탑 나올 때 말입니다. 자, 계속 물어봅니다. 이제 보살 문명품에서 다른 보살님들한테 문수보살님이 막 여쭤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지수보살님께서 문수보살님한테 계속 여쭤봅니다. 어차피 다 중생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본인들은 다 알아요. 지수보살님도 십지보살님이고 문수보살님도 십지보살님이고 물어본 것도 다 알고 대답할 것도 다 알고 알면서도 중생 들으라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겁니다. 자비심이죠. 운하 특승에 자, 어떻게 하면 스승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또 제1의 최고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최상의 최상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최승의 무량의 무수의 부사의의 무여등의 불가량의 불가설의 자, 어떻게 하면은 최승의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무량한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무수한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생각할 수도 없는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최고의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많이 봤죠? 최고가 이제 보통 무등 그러지 않습니까? 네, 무여등 이게 무등을 줄인 말이죠. 더불어서 같음이 없다. 최고다 이 말이죠. 최고다.
무등이 자주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무등은 이제 완벽한 불교 용어고 지금 전라도 광주에 있는 무등산 완벽한 불교 산이죠. 같은 경우에는 불과량 한량 없는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불과설을 말할 수 없는 지혜를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복도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하고 그러나 일단은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공부할 때는 일단 지혜를 추구하는 거죠. 그러나 생각이 움직이거나 조금씩 움직일 때는 계속 복을 닦아야죠. 그렇죠? 복과 지혜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복을 닦기는 힘들죠. 그럼 일단 그때는 지혜를 닦아야 되겠죠. 뭔가 움직일 때는 이제 복을 닦아야 되겠고요. 그렇죠? 신어이 그럴 때 이제 뜻에 있어서는 당연히 지혜를 닦아야 되겠죠. 몸에 있어서는 복을 닦아야 되겠죠. 그럼 말에 있어서는 둘 다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나 어떻게 하면 득인력 이번에 이제 불교인 완벽한 불교인한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깨달음의 원인에 관련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깨달음의 끄트머리를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끄트머리를 잡아야죠. 그렇죠? 그 다음 용력 어떻게 하면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하고자 하는 마음 그렇죠. 뭔가 하려고 해야 되죠. 마음이 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쪽으로. 이미 우리 불자님들이 듣고 계시니까 특히 우리 초보 불자님들은 이미 뭔가를 깨달으려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걸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수행을 위해서 듣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걸 만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방편력 본인한테도 사용합니다. 방편은 본인의 수행에도 사용을 하는 거고 남을 이끌 때에도 사용을 하는 거죠. 본인한테도 방편은 사용하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한테도. 본인도 중생이죠. 본인 스스로도 중생이고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은 당연히 어집니까? 너와 내가 구분이 크게 없어. 구분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너와 나의 경계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남한테는 방편을 쓰는데 자신도 중생인데 왜 나한테는 방편을 안 쓰겠습니까? 방편은 자신한테도 쓰는 겁니다. 열력 수많은 그 우리 인연의 그물 있지 않습니까? 인타라망, 인드라망, 제망, 제석천의 그물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연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소연력 그 수많은 연에서 비롯되는 힘 연 그 자체와 연에서 유발되는 그런 힘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운하 득승의 쪽부터는 사실 이제 불교인한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운하 득생처 구족 이쪽에서부터는 뭐 일반인한테 해당되지만 여기서에서부터도 이제 해 구족, 염 구족 이쪽부터는 이제 불교인한테 해당되는 말이죠. 그렇지.
투표들은 다 하셨습니까? 우리 지금 중생계에 살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경지가 어찌됐든 현재 확실히 현실은 중생계에 살고 있고, 지금 이 지구에서 인간들이 삶에 있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죠. 그 정치의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정치를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완벽한 방법이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누구를 지지하든 뭐 그런 것은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요. 그죠? 누구를 지지하든 투표는 반드시 해야죠. 현재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로서는. 잘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지났습니다만은 투표하신 분은 다음에도 하시면 되고,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번에는 꼭 투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불교에서는 어떻게 하냐? 불교에서는요, 성자가 정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불교에서는.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성자냐, 부처님급이 성자를 말하는 겁니다. 부처님급의 성자. 삼명통은 물론이고 육신통이 완벽히 열려있는. 그렇다면 그건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확 들죠. 성자는 동시에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이 좀 넘죠. 5천만의 국민과 동시에 1대1 대화가 가능합니다. 동시에 1대1 대화가 가능해요. 그건 아니구나. 쉽죠? 네? 그거 보세요. 이렇게 불교가 추구하는 건 그겁니다. 성자가 정치를 하는데 그 성자의 능력이 그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동시에 5천만 국민을 배부르게 해줄 수 있습니다. 동시에 5천만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한꺼번에 다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게 불교의 정치입니다. 그게 성자의 정치예요. 지금 대승불교에서 그걸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좀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들 상당수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 정도 생각이면은 괜찮죠. 쉽게 말해서 무식한 경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선거를 통해서 뭔가를 선택한 것이 우리들 삶의 방향을 결정을 해주는 체계인 이 직선제 시스템이요. 이 직선제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죠. 간접 투표 같은 경우는 오염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직접 투표인 경우에는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참으로 힘들게 쟁취를 해냈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본인이 정치에 관심이 있든 없든 조금이나마 그렇게 시간 투자 많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해가지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투표를 해야 되겠죠.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누구를 찍으라 이런 말 한 적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투표하신 분들은 잘 하신 거고 혹시 안 하신 분들
다음번에는 반드시 투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투표율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투표율이 한 90에서 95% 정도 나오면은 이것은 최대한 투표를 한 거죠. 현실적으로 100%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한 90에서 95% 정도 투표. 이번에 투표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60%좀 넘었는가요? 70%는 안 된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다들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이 중생계에서는 최선의 방법이죠. 근력. 자, 이거 이제 근기일 수도 있군요. 어떻게 하면 근기가 스승하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죠. 또는 육군을 말하기도 하죠. 안이, 비설, 신이. 그것이 충분히 구족된 상태에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관찰력. 그죠? 관찰력이 뛰어난 분들, 저는 아닙니다. 관찰력이 뛰어난 분들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면서요, 관찰력 뛰어난 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을 그렇게 기억을 잘한단 말입니다. 한 번 딱 스쳐 지나간 사람도 참 잘 기억을 하는. 근데 그게 본인한테 스트레스는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겠죠. 참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참 그 보살심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왜? 사람을 한 번 봤는데 그렇게 기억을 한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요, 제가 자수했지 않습니까? 자비심이 별로 없다고 해. 내 스스로도 급하니까, 그죠? 제 스스로도 번뇌를 아직 못 끊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신경을 최소한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얼굴을 잘 기억을 못 합니다. 사실 못 한다기보다는 안 하는 거죠.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 얼굴 잘 기억하신 분들, 좀 성근이 좀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요. 어떻게 하면 또 사마타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마타력, 삼매요, 삼매. 집중, 집중. 그 집중 잘 하시는 분들이 있죠. 뭔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옆에서 불러도 잘 모르는 정도로 집중을 잘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근이 대단하신 분들이고, 사실 그런 분들이요, 되게 착합니다. 그러니까 많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진 않아요. 몇 프로 안 돼요. 몇 프로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이요, 하여튼 5% 이내입니다. 5% 이내예요. 그런 사람 만나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세요. 정말 쟤는 한두 번이 하고 맨날 그러는데, 뭔가 집중하고 있을 때 옆에서 뭘 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성근이 뛰어난 사람이고, 그렇게 성근 뛰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착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최대한 가까이 하세요.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본인 공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뭘 우리가 얻어먹고 어쩌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본인 공부에 도움이 될 거라고요. 그 다음 비파사나력. 비파사나, 우리 지금 한국에서는 위파사나 이렇게 하죠. 위파사나. 정확히 세상을 보는 건데, 위파사나 하면은 그래, 그런가 이렇게 되지만 우리 익히 압니다. 이게 어느 계통이냐면요, 예전에 최상승선 할 때 제가 묵조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묵조선. 네, 묵조선 계통입니다. 묵조선 계통. 세상을 그대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 반계 사부님도 묵조를 좋아하셨는데,
이제 제가 최상승선 해가지고 간화선, 묵조선, 연불선 이렇게 예전에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 중에 묵조선 계열이 비파사나입니다. 묵조선 계열이. 그래서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세상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 묵조입니다. 그게 위파사나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챙기는 거. 그렇게 그걸 이제 사띠 그러죠. 사띠. 마음을 잘 챙기는 거 사띠. 아, 요즘 용어로요. 옛날에 사띠란 말 안 썼습니다. 묵조 하면은 당연히 그 마음을 챙기고 있어야지 멍 때리고 있는 거랍니까? 묵조 계통입니다. 다음에 지금 그 부분 할 건 아니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력. 사유력이 어떻게 하면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나 또 어떻게 하면은 득온성교. 온이요. 오온을 말하는 거죠. 자주 말했던 색수상행식 여러 번 말했으니까요. 색수상행식을 어떻게 하면 잘 교묘히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색수상행식에서 살죠. 한 번만 더요. 색은 모든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봐지는 거, 촉감 느껴지는 거, 또는 생각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 그걸 전부 하나로 통괄하면 됩니다. 그걸 색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상, 본인의 거하고 믹스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판단을 하고 식 저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자가 아닌 이상에는요. 그 오온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교묘하게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계성교. 이 계는 18개를 말합니다. 18개. 우리 18개 기억나시죠? 육군, 육경, 육식 합쳐서 18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군, 예를 들어 안근, 그다음에 육경, 그러면 색, 육식 하면 안식 이런 식으로 해서 18개요. 그다음에 이것은 18개 중에서 앞에 12개, 육근과 육경까지만 해서 12처 그러죠. 그걸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육군이 안이비설신이고 육경이 색성향미촉법이죠. 여러 번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연기성교. 연기를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꼬여있는 게 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교묘히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 연을 다스리는 거, 이렇게 연을 다스리면은 이게 영각 아니겠습니까? 독각, 영각, 벽지불. 욕계성교, 색계성교, 무색계성교. 지금 오용락이 있는 탐진치가 다 있는 게 욕계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욕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욕계만 잘 다스리면 될 건데 지금 우리 욕계에 몸을 두고 있더라도 경지가 좀 올라가면 색계나 무색계를 드나들 수 있습니다. 색계나 무색계를 드나든다 해서 그게 깨달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색계와 무색계를 지금 인간의 몸을 가지고 드나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색계를 어떻게 잘 다스리고 무색계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지금 화엄경에서는 욕계하고 색계까지는 계속 나왔죠. 근데 무색계가 지금 나왔습니다. 무색계가. 그러니까 탐진치가 다 있어. 탐진치가 다 있는 게 욕계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물질들이 다 있는 게 욕계야. 그렇죠? 그럼 색계는 뭡니까? 탐심은 없어요. 이제 탐심은. 진치만 있어요. 성냄과 어리석음만 남아있고 물질이 우리와 같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우리와 같은 이런 물질이 아니에요. 색계의 물질은 제가 그랬죠. 그림자가 없는 물질이다. 광명은 물질입니다. 광명입니다. 광명은 그림자가 없죠. 그럼 이제 무색계는 그남차도 없습니다. 거기는 이제 탐진치 중에서 탐심, 진심이었고 어리석음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거기는 아예 물질이라는 것 자체, 빛조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식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하기가 힘들죠. 이 부분은. 그래서 보통 색계까지만 인간들이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게 색계 정도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성교, 미래 성교, 현재 성교. 과거, 미래, 현재를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과거를 다스린다고 미래를 다스린다 하는 거 보면 말입니다. 이미 지금 이쪽 뒤로 넘어갈수록 굉장히 레벨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뭡니까? 현재도 어떻게 하지 못해하고 쩔쩔매고 있는데 과거를 다스린답니다. 근데 미래를 다스린답니다. 이미 성자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죠. 왜? 지금 현재 듣고 있는 분들 지금 순간 까먹었습니까? 우리한테 말하는 건 아니고 이건 용수보살님께서 우리 알아먹으라고 이렇게 해준 것이고 이건 다 누구한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다 성자들인 성자 레벨의 보살님들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만 십지보살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니네들 공부 좀 더 해라 하고 지금 문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실제 화엄경이 설해지고 있을 때 듣고 계시는 분들은 다 성자들이기 때문에 삼명통이 다 열려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한테는 아이고죠.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미래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우리 같은 중생은.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이제 영수보살님이 번역을 해 놓으셨죠. 니네들 그래 유춤을 할 수 있지 않니? 이 정도로. 우나 어떻게 하면은 선수습 잘 닦아서 익힐 수 있겠습니까? 이제 무엇을요? 염각분, 택법각분, 오, 칠각지입니다. 칠각지는 여러 번 했으니까요. 우리는 보통 칠각지 그러는데 각지 그래도 되고 각분 그래도 됩니다. 칠각지, 칠각분 같은 말입니다. 칠각지나 칠각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염, 택법, 정진, 희, 의, 정, 사 여기까지가 이제 칠각분이죠. 칠각분이에요. 칠각분. 칠각분 또는 칠각지. 염. 그러니까 뭡니까? 염은 바른 신념 이래도 되겠지만은 이게 신수신법을 그러니까 몸과 그 받아들이는 것과 마음과 그 법을 고공무상 무아로 보는 것. 그게 바른 신념이죠. 그 다음에 택법. 본인의 수행법을 선택을 잘 해라 이 말이죠. 정진 열심히 해라 이 말이고요.
희, 정진하다 보면 기쁜데 그것도 힘들 때는 이용을 하라 이겁니다. 너무 힘들 때는 당연히 제가 예전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참선 좀 하신 분들은 너무 본인이 이제 아플 수 있어요. 나이가 먹으면. 물론 젊어도 아플 수는 있죠. 이렇게 아플 때는 좀 참선에 들어가면은, 깊은 참선에 들어가면은 기뻐져 가지고 진통제가 필요 없게 됩니다. 기뻐집니다. 희라그 경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데, 의라고도 하고 또는 제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보통 경안이라 그랬습니다. 경안각지 해가지고 경안각지, 몸이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의각분 또는 제각분 또는 경안각분 똑같은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남법과 정법 사이에서 경안을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듣고 계시는 초보 불자님들 중에서는 경안을 이미 얻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니니까. 그다음에 정각분, 선정이죠. 고요한 집중이요. 그다음에 사각분, 평등이죠. 평등. 집착을 버렸을 때 완전한 평등심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칠각지입니다. 칠각지. 예전에 자세히 했으니까요. 공무상무원, 어떻게 이걸 잘 닫고 익힐 수 있겠습니까? 공무상무원, 공이야 이제 실체는 없고 작용만 있다. 무상은 상이 없다. 우리 이제 금강경을 봤기 때문에 뭐 사상뿐만 아니라 모든 상이 실존하는 상은 아니다.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무원은 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원이 완전히 없으려면은 완전히 원을 이뤄야죠. 서원을 완벽히 이루면 이제 의미가 없어지죠. 서원을 완벽히 구조,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돼버린 거죠. 그럼 그 정도 경지까지는 아닐 것 같고, 이건 뭡니까? 서원을 가지고 있대. 완벽히 가지고 있대. 거기에 끄달리지 않을 정도 레벨이 된 겁니다. 이게 대단한 경지겠죠. 진짜 원이 완전히 구족됐으면 이제 부처님이죠. 물론 그걸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원할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그게 되기 전에 그 서원을 가지고 있대. 거기에 끄달리지 않는, 확실히 소유는 하고 있대 끄달리지 않은 경지. 그게 무원의 경지죠. 그래서 공무상 무원을 이제 삼공 이러기도 하고 삼회탈 이러기도 합니다.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닫고 익힐 수 있겠습니까? 공무상 무원은 그런다 치더라도 수습, 그러니까 여기서는 닫고 익힌다 그랬으니까 이 정도면은 우리한테 어느 정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수행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건 수행이에요. 수행을 했을 때 이제 익히는 게 필요하죠. 근데 성자들이 하는 것은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로는요, 수도 그랬죠. 수도는 뭐 익히고 어쩌고 하는 그런 경지가 아니죠. 수도는 우리는 중생이니까 수행을 열심히 하고 익혀야 되겠습니까? 그걸 또 물어본단 말입니다. 또 물어보십니다. 우나 득원만 단바라밀 시라 찬제 비리야 선나 반양 오? 잘 아시는 거죠 이거? 육바라밀입니다. 음사로 해놨습니다. 음사로. 우리는 이제 보시, 그게 이제 단입니다. 보시바라밀, 단바라밀. 그 다음에 시라, 이게 이제 지게죠. 지게, 기회를 지켜라. 찬제, 이게 인욕바라밀이죠. 인욕바라밀. 비리아바라밀, 이게 정진입니다. 정진바라밀. 선나바라밀, 이게 선정바라밀입니다. 선정바라밀. 바냐바라밀은 지금도 바냐바라밀이라고 하죠. 지혜바라밀이죠. 지혜바라밀, 바냐바라밀. 이 중에서 원래 말 그대로 쓴 것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바냐바라밀만
언어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급이온만 자비이서 보살의 사무량심. 이건 진짜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원만하게 얻을 수 있답니까? 이야. 질문 스케일. 그냥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면은 그런가 이렇게 하지만 이게 뭔 말인지 알고 계시는 지금 초보불자님들, 이야, 질문 스케일을 어마어마하구나 이렇게 했죠. 뭔지 모르면 그게 뭔지 뭘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 알면 알수록, 야,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것에 대한 답을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고요. 이제 운하, 득, 첩이 처지력, 첩이 처지력은 다른 것은 몰라도 좀 나름 조금 나는 많이 들은 편이다 하신 분들은 이거 뭐지? 이거 열의 심력 중에 첫 번째 아닌가? 하는 생각이 확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메, 이거 지금 이제 뭘 얻겠다는 말입니까? 열의 심력을 얻겠다는 말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부처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부처가 열의 심력을 얻었다는 말은 성불을 한다는 말이죠. 이게 원래 부처이긴 한데 이제 제대로 이 꿈속에서 완벽한 부처가 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사실 또 지수보살이면 십지보살님이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경지가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이 지수보살님이 원래 부처님인데 짐짓 십지보살님으로 나선 분인지 아니면 그냥 십지보살님인지 모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문수보살님은 알아요. 문수보살님 원래 부처님이에요. 문수보살님 원래 부처님인데 짐짓 십지보살님으로 나서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도 그건 알죠? 어쨌든 열의 심력입니다. 열의 심력. 열의 심력 여러 번 했는데요. 말이 나왔으니까요. 비처지력. 그러니까 그대로 보면 있을 것과 있지 않을 것을 구분하는 지혜. 좀 의역을 하면은 맞고 틀린 것을 완벽히 구분할 줄 아는 지혜.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거 애매한데? 둘 다 맞은 것 같은데? 부처님의 경지에서는 그건 없다고요. 5대5라는 건 없습니다. 부처님 경지에서는. 분명히 어느 한쪽이 맞고 어느 한쪽이 틀립니다. 극히 미묘한 차이로. 그러니까 51대 49란 말이에요. 51대 49 반드시. 50대 50은 없다고요. 51대 49예요. 그러니까 행을 하실 때 정확한 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보통 말할 때 그러죠. 이거나 저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네 알아서 해.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이건 중생이니까 그렇게 말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중생은 5대5로 보이거든. 51대 49든 55대 45든 중생은 그냥 5대5로 보이거든. 그러나 5대5라는 건 없습니다. 부처님 눈에는 정확히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미현재 업보지력. 이거요. 과미현재 업보지력 이래도 되고 업이숙지력 이래도 됩니다. 업이숙지력 이래도 돼요. 이건 뭐냐면요. 인간은 행위야. 그 다음에 인간의 행위에는 당연히 선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악에 따른 인과를 다 아는 겁니다. 뭔가 행위를 하면은 그 결과가 어찌 나올지를 다 아는 거. 업이숙지력, 과미, 현재, 업보지력. 과거, 미래, 현재의 업보에 관한 지력. 다 열의 심력은 지혜의 힘입니다. 지력이에요. 지력. 지혜의 힘이에요. 지혜에서 나옵니다. 부처님의 힘은.
부처님 힘은 지에서 나오고 부처님이 수많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건 복에서 나오는 거죠. 본인은 복을 이용해서 중생들을 제도를 하는 겁니다. 둘 다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근승열지력, 근상하지력이라고도 합니다. 근상하지력. 그러니까 근기가 수승하고 용렬한 것을 알아보는 지. 이게 중생들을 제도하려면은 제의 레벨이 어느 정도 된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레벨에 맞춰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레벨은 중생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 5천만 넘게 있으면 5천만이 다 다릅니다. 그에 맞게끔 제도를 해야 된답니다. 이게 그 근기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종종계지력. 종종계지력은요, 세상을 다 아는 건데, 물론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연히 이제 우린 지구만 알아도 되죠. 또는 뭐 외국 안 나가실 분은 뭐 우리나라만 알아도 됩니다만, 그래도 뭐 지구만 알면 충분합니다만, 이제 좀 레벨이 되면은 이제 외계까지도 또는 차원을 달리한 세상까지도 다 안다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너무 당연해요. 특히 화엄경에서는요, 당연하죠. 지구가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화엄경 읽어지면 법화경조차도 읽어지지 않죠. 읽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자, 외계에 대해서 이야기만 자꾸 예전에 많이 했는데, 일단은 그래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건 이렇게 말씀드렸죠. 외계인 있다 분명히. 그러나 걱정은 절대 하지 않아도 되고 찾으려고 하지도 마라. 왜? 인간들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수행을 하기 위한 공간이 지금 인간계입니다. 인간들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문명이 발달한 외계인이 우리한테 접촉을 해오는 것은, 어차피 문명이 떨어진 외계인이 우리한테 접촉을 해올 수는 없죠. 문명이 대단히 뛰어난 외계인이 우리한테 접촉을 해오는 것은 우리 수행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보살님들과 신장님이 다 막고 있습니다. 절대로 외계인을 만날 일은, 외계인이 외계 침공을 해올 일은 절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뭘 하지는 말라고요. 외계인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말라고요. 찾을 수도 없습니다. 본인들 능력으로는. 됐죠?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너무 무식하게 정리했다고요. 외계인 있습니다. 있으나 우리하고 접촉할 일은 없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요. 왜 너는 그렇게 말하냐?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영어로 존재, 귀신의 존재, 영계, 중음계가 됐든 다른 차원의 귀신들이 됐든, 이게 아귀가 됐든 중음신이 됐든 아수라신이 됐든 어차피 지옥에서는 못 오니까. 여러분들 귀신 알죠? 들어봤죠? 아니, 여러분 봐봤든 안 봐봤든 그건 상관없이 귀신이요,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또는 나는 없다고 믿는다, 그건 알아서 하시고, 본인도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 귀신이 우리 인간계에 관여를 못하지 않습니까? 조금씩 관여한다고요? 그건 그런다 치고, 그건 본인은 믿음이라고 해버려도 되기 때문에. 자, 정확히 말씀드리죠.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중음신도 있고 아귀신도 있고 아수라도 있습니다. 그다음 천신도 있습니다. 우리 신자님들 다 계셔요. 근데 직접 인간계에 관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왜? 막아져 있습니다. 그거 이제 인정할 수 있죠. 물론 좀씩은 관여를 합니다만은 대놓고 나 귀신 하고 딱 이렇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귀신 신경 쓰지 말라고요. 지금 열심히 그냥 살아라고요.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귀신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라고요. 막아져 있어요. 마치 외계인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외계인 하면은 뻥 뜨는 이야기 같지만 귀신 하면은 좀 더 와닿죠. 그렇다면은, 자, 외계인, 귀신의 세계들하고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이가 있죠.
물론 몸이 직접 또박또박 걸어가는 건 아니고 정신으로 통한 거기 때문에 그 뭐 증거를 내놓을 수는 없는 거죠. 뭐 내놔봤죠. 그게 간접 증거지 직접 증거는 될 수 없지만 어쨌든 신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들어는 봤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많지 않습니까? 아, 우리나라에 많은지 알죠? 아, 그건 그런다. 지금 그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니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외계인하고 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외계하고 통할 수가 있어요. 이제 대충 유추할 수 있죠. 예전에 하고도 이야기를 안 했었기 때문에 좀 간단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한참 동안 이야기 안 할 겁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질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것은 조금씩 이제 늙어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치맥기라 저것은. 그래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거고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최대한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한참 후에 하죠. 한참 후에. 그건 그렇고. 종종해지력. 이것을 종종승해지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는 거죠. 중생들이 중생제도를 할 때 제가 어디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해주시고 중생한테 너 알겠니? 이렇게 안 물어본다고요. 왜? 알아요. 어디까지 이해했는지 안다고요. 우리 강의해보신 분들 강의해보신 분들은 뭔 강의가든 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 물을 필요 없다고요. 다 알아. 10,000명이 듣고 있으면 10,000명이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있는지 각기 다 안다고요. 그 다음에 뭐까지 다 아냐? 그들 마음속에 그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욕구까지도 다 안다고요. 그게 종종승해지력입니다. 일체지처도 지력. 이것이 이제 변취행지력 이렇게 하도 합니다. 변취행지력. 이건 뭐냐면요.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어떤 수행을 하면 어디에 도달할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제가 저 수행을 하면은 제가 어느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 어느 레벨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 이걸 다 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시니까 너 이 수행해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선해탈 삼매 염정지력. 이게 이제 정려, 해탈 등 지등지지력. 정려, 해탈 등 지등지지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선정하고 해탈하고 삼매, 그 다음에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정법이 있죠. 수많은 해탈법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많은 삼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고 그걸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도 아신다는 말입니다. 숙주념지력. 숙주수념지력이라고도 합니다. 숙주수념지력이라고도 합니다.
전생을 다 기억해서 아신다는 겁니다. 숙명통이죠. 전생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중생의 전생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가 되면 숙명통이 열리는데 성자마다 일단은 자신의 전생은 다 알죠. 근데 그 범위가 이제 성자 레벨별로 다른 것 뿐이죠. 자신의 전생은 다 압니다. 성자라면. 숙명통입니다. 무장애 천안지력. 이거 이제 사생지력이라고도 합니다. 사생지력. 다음 생을 아는 겁니다. 다음에 언제 태어나고 어디에 태어나고 어떤 상황에 태어나는지를 다 아시는 겁니다. 천안통입니다. 천안통. 천안통 중에 천안통이 현재와 미래를 다 아는 거죠. 그 중에 미래를 아는 거죠. 이게 성자는요. 기본 성자는 본인의 미래를 압니다. 다. 본인의 미래는 다 알아요. 언제 죽을지 그런 거 다 압니다. 성자는. 다만 이제 그게 얼마나 넘냐에 따라서 성자 레벨이 이제 달라지는 거. 똑같은 성자더라도. 부처님은 이제 다 아시는 거죠. 어디에 태어날지. 당연히 미래의 일을 다 아시는 겁니다. 단제습지력. 단제습지력. 이게 이제 누진지력입니다. 누진지력. 그러니까 번뇌를 다 끊을 줄 아시고 어떻게 하면은 번뇌를 다 끊을 수 있는지 그걸 아시는 겁니다. 습기가 어차피 끈적끈적한 저 밑에 번뇌 아니겠습니까? 습기라고 하는 것이. 열심력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나와서 한 번만 다시 한 거고요. 지금 질문이 하다 보니까 자꾸 지금 내용이 바뀌는데 다시 말하건대 주의하셔야 될 거, 여러분 지금 지식 습득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수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뭐 지식이 습득돼 버린 것은 뭐 금갑다 하는데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지금 수행이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 들으면서 수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 여러분 말했으니까 운하상득 또 항상 또 뭘 얻을 수 있냐? 팔부신중이 나왔습니다. 팔부신중. 우리 세주묘품에서 법화경에서 열심히 봤죠. 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까지가 팔부신중이죠. 이 천이 이제 제석천인데요. 꼭 제석천은 굉장히 폭을 좁힌 거고요. 폭을 좁힌 거고 모든 천신들을 말하는 거죠. 모든 천신들. 용, 뭐 잘 아시죠? 뭐 난타영왕, 특히 사갈라영왕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야차, 야차, 나찰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건달바. 요즘에 그래도 제일 뜨는 팔부신 중 하나는 건달바 아닙니까 현재? 그죠? 그다음에 아수라 잘 아실 게고, 가루라 금시죠. 그렇죠? 김나라 예전에 많이 떴던 김나라, 예쁘게 생긴 마우라가 음악의 신이죠. 이제 팔부신중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게? 왜냐면 팔부신중이 도와줘야 된다고요. 중생 제도할 때는요, 팔부신중이 도와줘야 돼. 나 편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 팔부신중 부려먹으려고 심부름 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신중님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중생 제도를 위해서는. 본인만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 지금 듣고 계신 초보불자님 중에 이미 느끼신 분도 있고 뭐 그런 쪽에 관심도 없으신 분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아기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이상한 말로 하면 독고다이? 뭐 그러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게 혼자 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건 아니구나. 혼자 있고 같이 있고 그거의 의미는 없으나 혼자 하는 건 아니구나. 이제 그게 이제 예전에 느껴졌어요. 예전에 느껴졌어요.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화엄경이니까 보통 10, 숫자 10을 주로 맞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왕, 인간왕. 인간 왕들이 따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생제도를 우리나라에서 하고 싶다. 우리나라에서 하고 싶다면 당연히 누가 일단 따라야 됩니까? 일단은 어차피 불교인만 듣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 해도 되죠. 정치인들이 다 불교인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벌들이 다 불교인이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중생제도하기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불교인만 듣고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범왕. 범천왕이에요. 범천왕. 색계천. 색계천의 신들도 도와줘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수호하고 이렇게 지켜주고 공경하고 공양을 하게끔 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중생 제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사리불도 부처님은 수제자인 사리불도 그걸 잘 느꼈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수제자인 사리불도 법화경에서 나오죠. 본인도 분명히 깨달은 것 같은데 왜 부처님 주위에는 저렇게 천룡 팔부 신중들이 계시고 수많은 인왕과 범왕들이 계시는 것이냐? 내 주위에는 있기는 있는데 그 정도가 안 되는 거냐? 라고 이제 고민을 하셨죠. 그래서 아시게 된 거죠. 부처님 비유를 통해서 아시게 된 거죠.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나의 깨달음은 아직 완벽한 깨달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최소로 잡았을 때도 사리부르 경지가 보살 8지 이상입니다. 그 이상 어느 정도까지인지 제가 어찌 파악을 하겠습니까만 보살 8지 이상인데 아직 부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조금 달라 보였던 거죠. 법화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오나 득여 일체 중생 또 일체 중생과 더불어서 이게 일체 중생이 나한테 기댈 수 있게끔 어떻게 내가 능력이 돼야지 나한테 기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체 중생이 나한테 기댈 수 있게끔 좀 해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일체 중생을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일체 중생들이 나한테 귀할 수 있게끔 내가 능력이 되니까 이제 귀를 할 거 아닙니까? 일체 중생과 더불어서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될 건지 일체 중생의 거대한 횃불이 되고 싶습니다. 위명 일체 중생을 밝혀주고 싶습니다. 위조 일체 중생을 비춰주고 싶습니다. 위도 일체 중생을 이끌어주고 싶습니다. 위승도 일체 중생을 잘 이끌어주고 싶습니다. 위보도 일체 중생을 널리 이끌어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위의부터 위보도까지 다 이 정도가 되려면 다 부처가 돼야 되는 거죠. 성부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문수보살님도 알고 계시고 지수보살님도 알고 계시는데 다만 옆에 있는 보살들 들으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이 부분을 보면 유추가 좀 되네요. 지수보살님도요. 현재는 십지보살님으로 나타나셨지만 사실은 부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없죠. 그건 그렇고 모릅니다. 저는 그 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유추는 해봅니다. 중생이니까 유추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자라면은 성자여도요. 본인보다 레벨이 너무 높아버린 성자는 또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운항 어일체 중생 중 위제일 위대위성 또 모든 중생 중에서 제일이 되고 싶습니다. 가장 큰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가장 수승한 이가 되고 싶습니다. 다 뭡니까? 역시 부처가 되고 싶다는 말들이죠. 화엄경이니까 이제 10개를 맞추는 거죠. 위체승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위묘 묘한이가 되고 싶습니다. 위극묘 극도로 묘한이가 되고 싶습니다. 위상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위무상 내 위가 없는 진짜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위무등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위무등등 정말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무등이 무여등 그랬지 않습니까? 더불어 같은 무리가 없다는 게 최고다 이 말인데 무등등 등자를 하나 더 붙여요. 더불어 같은 무리가 없는 무리 여기서 이게 한마디가 더간 겁니다. 더불어 같음이 없으면 부처죠. 부처님이죠. 근데 그 무리 모두가 부처임을 깨닫고 싶습니다 이 말입니다. 무등등은 모두가 부처라는 말입니다. 무등은 부처님이라는 말이죠. 근데 무등은 무리 모두가 부처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부처임을 완벽히 체득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부처임을 완벽히 체득하는 것이 부처 아니겠습니까? 지수보살님이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제 문수보살님이 답을 하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 지수보살 문수사리보살론 불자 보살 운하득무과실신어이여 운하득불해신어이여 은하득불가해신어이여 운하득불가계신어이여 운하득불대전신어이여 운하득불가동신어이여 운하득수승신어이여 운하득청정신어이여 운하득무염신어이여 운하득지위선도신어이여 운하득생처구족 총족구족 가구족 색구족 상구족 염구족 해구족 행구족 무해구족 가고구족 운하득승의 제일의 최상의 최승의 무량의 무수의 부사이의 무여등의 불가량의 불가설의
운하득 인력 용력 방편력 연력 소연력 관찰력 사마타력 비파사나력 사유력 운하득 온성교 개성교 저성교 영기성교 욕계성교 색계성교 무색계성교 과거성교 미래성교 현재성교 운하선 수습 염각분 택법 각분 정진 각분 희각분 의각분 정각분 사각분 공무상무원 운하 드곤만 단바람일 시라바람일 찬제바람일 피리야바람일 선나바람일 반야바람일 급이온만 자비사 운하득 비처지력 과미 현재 업보지력 근승열지력 종종개지력 종종해지력 일체 지처도지력 선내탈 삼매염정지력 숙주염지력 무장애 천안지력 단재습지력 운하상득 천왕 용왕 야차왕 건달바왕 아수라왕 가루라왕 긴나라왕 마우라가왕 인왕 범왕 지소 수호 공경 공양 운하 득여 일체 중생 위구 위귀 위취 위거 위명 위조 위도 위승도 위보도 운하의 일체 중생 중 위제일 위대 위성 최성 위묘 위극묘 위상 위무상 위무등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아미 다부